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9절 가운데에 오늘 14번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 성구를 가지고 오늘 제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효도라고 그러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이게 나옵니다. 반응이 나와요. 말씀을 받은 후에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7절이 있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공통점이 똑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요. 마음에 찔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이 성구 두 개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요. 뭔가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에 콕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콕 찌를 정도로 말씀이 들어와요. 그렇게 공통됩니다. 이렇게 지금.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렸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할꼬, 말씀을 들은 이후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딱 들은 이후에요. 무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할꼬. 이 내용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겁니다. 찔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아프겠죠. 이때 어찌 할꼬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답을 주는 겁니다. 왜냐? 질문하니까 어찌 할꼬 그러니까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죄의 사함을 얻어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때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딱 찔리는 거 있죠.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를 갈거든. 갈거늘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거늘 그랬거든요. 마음에 찔린 다음에 이를 가른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귀를 막고 돌로 치고 스데반은 옷을 딱 벗기고요.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는 그 반응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흉기가 되어져요. 마음에 찔리는데 이게 흉기가 되어져요. 이게 상처가 되어져요. 그리고 막 이를 갈아요. 결국에는 그 설교자를 죽여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이건 흉기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 되어져요. 마음에 찔린 겁니다. 아 그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간에 쭉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찾아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요 흉기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치료하는 수술칼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이것이 상처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 된 겁니다. 흉기는요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지만 수술칼은 나를 치유해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을 치유시키는 수술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론 1번. 하나님의 뜻.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자녀가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왜 기뻐합니까?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웃고 다니고 그러면요 미친놈입니다. 그죠? 이유 없이 웃고 다니면 그건 미친놈이라니까 약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도요 웃음이 자꾸 나와요. 기뻐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1번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요. 모든 문제 끝. 그렇죠? 또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는 해방됐어요. 어디에서요? 운명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뭐 동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서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뭘 만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붙잡혀 있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우리가 더 이상 뭔가에 종노릇하지 말으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여러분이 해방됐습니다. 묶이지 마세요. 뭔가 잡히지 마세요.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총 깔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을 백독을 하면 내가 너에게 신분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면 주민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모를걸요. 왜 자꾸 예수쟁이 자꾸 웃고 다니는지. 몰라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그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하면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요. 그 배고픈 사자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사자 보고 뜯어먹으라고. 막 사자들이 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뜯어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죽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요. 오히려 네로 황제가 미쳐버렸어요. 우리에게는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더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 속에 빠져있고 근심 속에 빠져있고 뭔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그럼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요. 영적으로 황폐해지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툭하면 상처받아요. 툭하면 무너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평상시 생각. 여러분, 평상시의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요. 예수님 팥 주세요. 팥 주세요. 믿습니다. 팥 주세요. 할렐루야. 40일 금식해봐도 안 나와요. 콩 심어놓고요. 우리 하나님 콩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또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정말 선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콩을 심어놓고 자꾸 팥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요. 평상시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 평상시에 욥이요 생각하던 것이 자기 몸에 찾아왔어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것들이 내게 온다니까요. 내 몸에 미친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영적인 생각을 좀 하세요. 육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 평상시에 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내뱉는 말 자체가 이게 바로 기도예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귀에 불신앙이 들려오면 불신앙대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대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믿음의 고백 다 하세요. 시편 5편 1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말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에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뱉는 그 말들 교회 오셔가지고요 눈 감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생각, 평상시에 고백,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좀 찾아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고 그랬어요. 범사.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좋은 일, 나쁜 일, 성공, 실패, 모든 것 감사해라. 그렇죠? 여러분 실패가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나요? 나쁜 일 생겨지면 감사가 나오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다면 감사 나와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9가지 기도하잖아요. 9가지 기도. 감사 기도. 2 아들을 잃었어요. 2 아들을 잃고 초상을 치르면서 오히려 9가지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줄게.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것도 결국에는 그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우리 교회에 큰 응답이 오겠구나. 우리 교회에 제자가 몰려오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일에 대해 감사를 했거든요. 모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맹인 됐습니까? 왜 병자가 됐습니까? 혹시 부모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명쾌한 대답을 다 하셔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원하는 게 있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찬양의 배경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 그 실로암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오히려 그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걸. 왜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고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반드시 왜 기뻐하고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지 우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땡큐, 뭐 고자이마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불신자한테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 안 하니 욕합니다. 감사하세요. 특히 여러분, 불신자들 초상 났을 때 한번 가갖고요, 감사하세요 그래 보세요. 귀싸대기 날라올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요, 감사합시다 그러면요, 아멘 이래요. 우리 장인어른 장례를 치르는데요, 입관식을 하는데 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막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딸들 하고 이렇게 사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덤덤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미 뭐 이분은 예수 믿고, 왜냐 제가 영접을 시켰거든요. 이분을 영접을 시키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이분은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 계시거든요. 뭐 불신자는 아이고 우리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당수거른이요, 이 매정한 것들, 네 애비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그 소리가 더 웃긴 거예요. 오히려 자꾸 실실 웃음이 나와요. 자꾸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불신자들은요 모릅니다. 왜 감사하는지. 야야, 니들은 네 애비가 죽었는데 노래 부르고 있냐, 찬송가 부르니까요. 몰라요 그 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천국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해방됐어요. 우리는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미 분양 다 받아놨어요. 그렇죠? 뭐 24평, 뭐 34평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천국 가면 이게 보일러가 잘 돌아가냐 춥냐 없어요. 그런 것도.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응답하셔요. 기도 자체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200만 명이 일제히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원망한 거죠. 여러분 읽어보라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읽어보시라니까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컷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 아, 옛날이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00만 명이요 일제히 원망하고 불신앙하는데 한 사람
모세는요, 믿음 갖고 달려갔어요. 그 믿음의 그 한 사람 때문에 홍해는 갈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나요? 감사해버렸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좀 기뻐 좀 하세요. 쉬지 말고 좀 기도 좀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그 편지가요, 가짜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 이겁니다. 2번.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편지만 쓴 것이 아니에요. 실제 본인이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냥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바울은 진짜 기뻐했어요. 그냥 편지만 쓴 게 아닙니다. 진짜 기뻐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편지만 쓴 게 아니고요.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기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실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뭐 했느냐? 감옥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매를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때 바울이 원망하거나 힘 빠지거나 이를 갈지 않고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세 번째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만 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자기 삶 속에서 바울은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돼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처럼 편지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이 감옥이라는 건요.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이게 나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월급이 변변치 않아. 근데 하나님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월급은 별거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 더 큰 걸 주시겠죠. 그 다음 걸 맡기시겠죠. 근데 그 작은 걸 맡겨놨더니 원망하는 겁니다. 작은 걸 맡겨놨더니 힘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줄 이유가 없죠. 더 이상. 다윗에게 양을 맡겼어요.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고 양을 맡긴 겁니다. 양 똥을 치워야 돼요. 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양을 제대로 키웠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성실했어요. 그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머슴으로 끌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에는 애굽 총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지금 현실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더 큰 걸로 역사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언제예요? 내일입니다. 12월 31일 밤 8시. 우리 명리에 계시는 분들도 차 운행이 되니까 차 타고 오세요. 왜냐?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전화 갈 거예요. 왜냐? 그때는 말씀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 여러분이 다 축복 기도를 다 해주세요.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요. 하필이면 내일 또 무슨 연애 대상 또 시상식을 해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세요. 2016년도 교회의 방향.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요. 이걸 뭐 다른 말로 원단 메시지 그래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목사가요.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날이에요. 작년에도 보니까 본부 원단 듣는다고 안 오시는 거예요. 본부 원단은 나중에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여러분 오셔가지고 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별로, 개인별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축복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출발이 되어야 돼요. 앞서 가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 다 가지고 2016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 기도 담고 하나님 2016년도에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축복 기도 그 내용 자체가 하는 그대로 올 한 해의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다 삐삐도 치시고 연락 다 해가지고요, 비상 연락 해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받고, 여러분 아시고 밤 8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나중에 연락이 다 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구역별로도 좀 연락도 해주시고 또 기간별로도 연락도 좀 하시고 좀 모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 좀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효도하세요. 이게 영적인 효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효도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